함께 오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서 11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합시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귀를 깨우치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나를 의롭게 하신 분이 가까이 계셔서 가까이에 계시기 때문이다. 누가 감히 나와 다투겠는가? 함께 법정에 나서보자. 나를 고소할 자가 누구냐? 나를 고발할 자가 있으면 하게 하여라. 너희 가운데 누가 주님을 경외하며 누가 그의 종에게 순종하느냐? 어둠 속을 걷는 빛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의지하여라. 아멘. 최근에 추위가 갑자기 몰려오면서 우리의 마음이 움츠러드는 이때에 영화관에서 상영되는 두 편의 영화가 이 땅의 사람들을 많이 울리고 있습니다.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아마 젊은이들도 많이 감동을 할 일이지만 특히 저의 나이대 이상으로 되는 사람들은 참 많이 우는 것 같습니다. 지난 월화 목회자들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갔다 오면서 그 둘째 날 오후에 자유시간에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서 부산 이렇게 투어를 할 수 있었는데 그때 또 부산에 있는 몇몇 목회자들은 시간을 내어서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영화를 보고 남자들 7, 8명이 들어가서 남자들 7, 8명이 다 눈이 벌겋게 돼서 나오는 이런 아주 신기한 경험도 했었습니다. 또 한편의 영화가 우리들을 울리고 있습니다.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죠.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는 그 흥남부두에서 6.25 때 가족이 함께 피난길에 올랐다가 아버지가 그 막내 아이를 구하러 다시 뛰어드는 통에 헤어지고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얘기를 듣죠. 네가 이제 가장이다. 내가 무슨 일을 당하거든 네가 우리 집의 가장이니까 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 무슨 일이 생기거든 일단은 그 부산에 가서 국제시장에 꽃분이네라는 가게를 찾아라. 거기 고모가 있다. 거기에서 보자. 그래서 이제 내려와서 이제 참 가진 일을 다 하며 가족들을 먹여 살리며 지금 초장동 꼭대기에 허름한 집을 하나 얻고 거기에서 열심히 이제 살죠. 그리고 꽃분이네 가게에서 일하고 그러다가 또 나중에 이제 동생이 또 공부를 너무 잘해서 서울대를 또 합격을 했는데 그 동생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그가 이제 그 월남 파벽을 가죠. 월남 이전에 그 파독 광부로 가죠. 파독 광부로 가서 거기서 이제 돈을 이제 뭐 엄청 고생하면서 죽을 고생 당해가면서 그 매몰되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동생 공부시키고 돌아와서 이제 그 꽃분이네 가게를 이제 그 고모가 유산으로 남겨준 것을 자기가 돈 주고 고모부한테 사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를 기다리죠. 그 현대랑 과거랑 왔다 갔다 하면서
현대 자식들이 그 가게 팔자고 그래도 버럭 화를 내시면서 뭐라 하나 하면서 이제 화를 내고 그러면서 이제 또 나중에 그 꽃분인데 가게의 돈과 기타 모든 걸 위해서 또 나중에 월남 파병 가죠. 또 월남에 자기는 군대에 갈 건 아니지만 거기에 기술자로 가서 또 다리 파편 맞고 또 돌아오고 뭐 그런 현대사의 굴곡들 속에서 오직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가족 하나 건사하고 지키고 약속했던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만나겠다라는 그 하나의 일념 때문에 그 돈 잘 쳐주겠다고 재개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팔지 않고 끝까지 꽃분이네 가게를 지키는 그 아들의 우직한 모습 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때가 90년대 초인가요? 80년대 말인가요? 그 여의도 광장을 가득 메웠던 누가 이 이름을 아시나요? 라는 그 노래 얘기처럼 이산가족 상봉. 거기서 그때 헤어졌던 그 막내 딸, 막내 동생을 만나는 기적을 만나고, 막내 딸을 보고 나서야, 막내 동생을 만나고 나서야 엄마가 세상을 떠나고, 제사를 드리던 그날 이제야 아버지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고, 자식들이 다 함께 제사 뒤에 화하고 꾸고 있는 그 옆방에 가서 아버지 영정사진을 안고서 이만하면 내가 아버지 약속을 잘 지켰죠. 하지만 힘들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울고서야 이제 비로소 이제 가게를 팔자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참 얘기를 해도 제가 눈물이 나는데 보고 나서야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는 영화입니다. 현대사의 굴곡을 다 되짚어 가면서 그렇게 오직 살아남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써왔던 우리 아버지 세대 얘기들이죠. 짧지 않은 세월 속에, 아니 길지 않은 세월 속에 참 많은 얘기들이 녹아있는 그런 한국의 근대사를 훑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갑자기 당했던 그 식민이라는 그 역사 속에 새로운 문화 속에 내동댕이 쳐지고 그것도 먹고 살기 위해서 어쨌든 버텨야만 하는 그런 세월 속으로, 그런 문화 속으로, 환경 속으로 던져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어떤 그 백그라운드도 주어지지 않은 채 오직 주류 사회 속에서 마치 다른 영화들이 얘기하는 그 미국의 노동 이민 가거나 혹은 그 중앙아시아에 그냥 내등땡이 쳐졌던 그러한 조선족, 고려인이나 혹은 남아메리카 쪽으로 노동 이민을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민들 마냥 내동댕이 쳐졌던 사람들이 처절하게 버티어내었던 삶들을 살았던 게 그 70여 년 세월의 바벨론의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냥 역사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잠잠하고 아무 얘기도 살갑게 들려주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얘기지만 거기서 당당하게 투쟁하고 살아남았던 그런 다니엘이나 에스더의 얘기들이 성전 보고처럼 들려지는 그러한 성경의 기록이지만 가만 상상해 보면 국제시장 영화만큼이나 그렇게 처절한 삶이 그 속에 녹아있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그런데 한편 국제시장을 보면서 많이 울기도 하고 가슴 먹먹해지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시장에서 또 다루지 않는 그 역사의 또 한 켠의 스토리들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그 파독 광부와 파독 간호원들의 그 삶의 이면에는 그 박정희 정권의 그 자기들의 그 어떤 뒷돈을 챙기기 위한 커미션들과 경제개발이라는 이름으로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쥐어짰던 노동자들을 그냥 하나의 그 헐값으로만 다루었던 베트남으로 가서도 그 수많은
그 사람들의 그 목숨 값으로 그 얼마를 처받았던 그러한 얘기들이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영화는 사실은 그 얘기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한 사람의 얘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얘기를 둘러싸고 있는 큰 범죄의 어떠한 역사의 흐름들은 무엇이었는지를 영화는 잠잠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평범한 한 사람이 살아갔던 삶 속에 그런 큰 백그라운드의 얘기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알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한다면 할 말은 없지요. 제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선배도 그 뒤에 얘기까지도 담고 있죠. 또 중동에 건설 노동자로 함께 가서 거기서 또 살아남기 위해서 애를 썼던 모습들 보게 되고, 건설 노동자로 갔다 왔더니 그 벌어줬던 돈 가지고서 마누라는 딴 살림 차리고 도망가고 없고, 이런 애환들을 담고 있는 얘기들, 그 모든 것들 너머 속에 어떤 큰 그림이 있는지는 사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그 큰 그림 얘기하냐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시기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살아갔던 그 70년을 다루면서 성경은 잔잔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얘기를 다룰 뿐만 아니라 사실은 거기에 보다도 더 큰 그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얘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40장 이후부터는 어떻게 보면 이사야가 기록했다라는 얘기가 충분한 근거도 있는 역사적 정통이긴 하지만, 또 다른 백그라운드에서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제2이사야서의 어떤 이사야의 얘기들이 구전되어져 왔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사야의 그 예언들을 받아들고서 그렇게 입으로 전승해 오던 그 후세대의 예언자들이 어떻게 보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사야의 정신을 담아서 다시 예언들을 첨가했던 제2이사야서다라고 볼 수도 있는 얘기들이 함께 전해집니다. 어쨌든 40장 이후가 포로기에 잡혀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얘기라고 전제를 해본다면 오늘의 얘기들은 좀 새로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42장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훑어보기를 원합니다. 42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는 42장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을 때 1절부터 보게 되면 너희의 3절, 너희는 그가 오셔서 너희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인데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끝내 세상에 공의를 세울 것이다 라고 주께서 회복을 위해서 보내실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함께 묵상했었습니다. 42장 1절부터 펼쳐지는 얘기를 학자들은 그래서 첫 번째 종의 노래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메시아의 노래다라고 얘기를 하죠. 메시아의 노래가 펼쳐지고 나서 18절부터 얘기합니다. 너희 귀 먹은 자들아 들어라. 너희 눈 먼 자들아 들어라. 누가 눈이 먼 자냐? 누가 귀 먹은 자냐? 이렇게 얘기를 펼쳐내고 있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보았으나 마음에 새기지 않고 귀가 열려 있었으나 듣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며 이스라엘로 말미암아서 펼쳐질 얘기들을 얘기합니다. 24절 야곱이 노략을 당하게 버려둔 이가 누구였고 이스라엘을 약탈적에 넘겨준 자가 누구냐? 바로 주님이 아니냐?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다.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생고생 그것을 합쳐서 요즘 단어로 친다면 기역자로 시작하는 고생이라고 얘기하는 것의 원인이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희들이 길을 딴 곳으로 갔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이 이 얘기가 귀에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너희들이 이 고생의 근거를 제공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때 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기에 빼놓지 않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죄가 너희들이 나를 떠났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냐.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적질만 하고 끝나는 분이 아니십니다.
43장 1절부터 보게 되면 그러나 야곱아 너를 창조한 주님이 말씀한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은 주님이 말씀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물 가운데로 건널 때 너와 함께 하겠고 강을 건널지라도 함께 하겠다. 강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하게 할 거다. 지금 너의 삶의 백그라운드, 너를 지탱해주고 너를 이끌어가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고 너를 사랑하였고 너를 대신하여 다른 것들을 내어줄 줄라도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 말라. 너의 고생 때문에 이 일을 만났지만 그러나 너를 구원해낼 자가 바로 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43장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8절부터 그렇지만 다시 생각해보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를 잘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다. 그 얘기 하시고 나서 다시 또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너희들 다시 내 법정 앞으로 나와봐라. 8절입니다. 눈이 있어도 눈이 먼 자요. 귀가 있어도 귀가 먼 자가 도대체 누구냐. 11절. 10절. 너희는 나의 종이었고 나의 택한 종이었고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믿게 하기 위한 까닭인데 11절. 내가 너의 주인이 아니냐. 너희 하나님이 낸데 나를 그 증인으로서 너희들을 세운 게 나가 아니냐. 나 말고 어떤 구원자가 있겠냐. 먹고 살기 바빠도 이 문제만큼 좀 다루어 보자. 라고 하나님 또 얘기를 꺼냅니다. 22절부터 보게 되면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않았다. 그 전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너는 나를 부르지 않았다. 나를 찾지 않았다. 너는 오히려 나에게 실증을 느끼고 있다. 25절. 그러나 나는 너를 용서하고자 한다. 내가 용서하는 것은 네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하지 않으려고 나의 거룩함 때문에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신실함 때문에 너를 용서해 주고자 한다. 나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25절이죠. 그러니 44장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놀라지 말라. 시냇물가의 버들처럼 풀처럼 무성하게 자라게 할 거다. 그래서 그때야 비로소 너희들은 나는 주님의 것이다라고 고백할 때가 있을 거다. 나는 시작이요 마감이다. 6절.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 8절. 그러니 너는 떨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낼 것이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18절 가니까 하나님은 또 얘기합니다. 근데 이 백성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 너희들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는 애증이라 그러죠. 애증.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 때부터 택하고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을 주시고 야곱 때에 그들이 이집트에 갔을 때 400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을 그 약속 기억하며 이끌어내셔서 이제 이 엄청난 일들을 벌이면 이끌어낸 나와 너는 언약을 맺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거고 네가 나를 바라보면 모든 것들을 다 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이스라엘 나라가 판판히 여호와를 떠나고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수많은 예언자들의 목소리 앞에 귀를 닫았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보내기까지 그렇게 다시 다루어 보시지만 바벨론에 가서도 여전히 먹고 살기 바빠서 살아남는다는 그 일념 하나 때문에 국제시장의 영화처럼 그렇게 아둥바둥 눈앞에 보여있는 살아남기 위한 물론 그 속에서도 뭐 의가 없고 그 속에서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루하루 살기 버겁다라고 하나님 찾지도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돌이키게 해주겠다. 너희들을 구원해내겠다.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 또 갑자기 돌이켜서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의 잘못은 너희 때문이 아니냐. 내 때문이 아니다. 너희들 잘못이다. 그런데도 돌이키겠다고 약속하지만 너희들 또 내 말 안 듣는구나. 그래도 난 너희들 돌이키게 할 거다. 왜 내 말 안 듣니? 45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은 고레스라는 한 왕을 세워서 바벨론을 정리하고 그리고 너희들 이끌어내게 본국으로 돌아가게 할 거다는 구체적인 약속까지 보여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6장 가면 또 얘기합니다. 벨신도 고꾸라지고 너보신도 넘어졌다. 우상들 너희들이 눈 깜빡깜빡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 굽신굽신하고 있는 그 모든 우상들 다 넘어졌다. 그런데도 너희들 돌이키지 않을 거니? 라고 얘기하며 8절 9절 보게 되면 너희 죄인들아 이것을 기억하여라. 확고하게 서라. 반역한 죄인들 이 말씀을 깊이 간직하여라. 너희는 태초부터 이루어진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나밖에 없다. 다른 신이 없다. 12절 내가 승리할 것을 믿지 않는 너희 고집센 백성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내가 싸워서 이길 날이 가까이 왔다. 고래에서 세울 날이 가까이 왔다. 지체되지 않을 거다. 영광 드러낼 거다. 그런데도 이것을 믿지 않는 너희들아 라고 또 부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이 살아가기에 급급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 애 태어나면 애 먹이기 바쁘고 분유값 벌어오기 바쁘고 그 다음에 또 애랑 같이 다닐라 그러니 어떻게 하든 참 이 대중교통 너무 힘들어서 차라도 하나 사야 되겠고 또 누일 방이라도 한 칸 있어야 되겠고 육아에 필요한 것들을 얻어 먹여야 될 것 같고 챙겨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살기에 바쁜 우리들이 제가 이번 주를 풀로 정신없이 밖으로만 다니다가 주일을 맞이하는 토요일날 하루를 보내어보니 성도들이 그렇게 진짜 시옷, 쌍비업 그 다음에 지엇, 기역 하게 살아가다가 주일을 만날 때 됐나요? 시옷, 쌍비업 그 다음에 지엇, 기역 살다가 주일을 만났을 때 그래도 그나마 여기에 예배드리러 오는 것만 해도 귀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우리들의 현실들 속에 오늘 아침에 전 또 문자를 받았습니다. 어제 배달 다 못한 물건들이 남아서 오늘 아침에 예배 도저히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일했지만 여전히 배달할 물건이 남아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열심히 운전하며 배달하고 있는 우리 형제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현실들 속에 뜬금없이 성경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랑 나랑 얘기 좀 해보자. 너의 죄를 위해서 내가 이런 일들을 했고 너와 나의 관계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벌일 건데 너 나와 왜 다른 신이 없다. 나하고 관계 맺고 살자. 이런 얘기가 우리들 속에 얼마나 다가올지. 사실 국제시장에서 그 살아갔던 주인공에게 노동 정의가 어떻고 유신헌법 철폐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면 먹히긴 하겠냐고요. 도대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얘기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저께 우리는 민주주의의 조정을 울리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도대체 한국 민주주의가 이제 다양한 생각들을 나눌 수 있는 장자체를 아예 그냥 싸그리 씨를 말라버리는 그러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저마저도 분노하고 뛰쳐나가서 그 광화문 광장으로 차비 끊어서 올라갈 참 그런 현실들이 아니란 말이죠. 하물며 하나님이 얘기하는 그 죄와 하나님이 얘기하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 참 지극히 염려가 되는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앞에 주님은 나의 종을 보낸다. 그는 너희들 이런 상황들 속에 상해 있고 꺾여져 있는 이런 마음들마저 무시하지 않고 다 보듬고 싸매고 안고 갈 것이다. 42장에서 얘기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고 상한 갈 때 꺾지 않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이 땅에 정의를 실현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9장에 이르게 되면 그가 할 사역에 대한 얘기를 다시 펼쳐냅니다. (49장은) 이제 종의 노래, 메시아의 노래 두 번째 노래가 펼쳐집니다. 1절 주님께서 이미 모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어머니 태속에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고 내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들어서 주님의 손 그늘에 숨기셨다. 나를 날카로운 화살로 만드셔서 주님의 화살통에 감추셨다. 그러고 나서 얘기합니다. 내가 4절 내가 한 것이 모두 헛수고 같고 쓸모없고 허무한 일에 허비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나를 정당하게 보상해 주셨다. 그래서 좀 복잡하기지만 6절 7절을 보게 되면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 이스라엘의 언약을 지키는 자이고 땅끝까지 구원을 미치게 하려고 문민족의 빛으로 세움을 받았다. 그래서 8절 9절 내가 할 사역은 이것이다. 너희를 구원할 때가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겠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날에는 내가 그 간구를 듣고 너희를 돕겠다.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겠고 뭇 백성과 언약, 다윗의 언약,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회복시키겠다. 9절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에게 나가거라 너희는 자유인이 되었다고 어둠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는 밝은 곳으로 나오느라 라고 말하겠다. 10절 그들은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고 무덤이나 햇볕도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분께서 그들을 이끄시고 샘이 솟는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고레스가 이제 칙령을 내려서 너희의 본국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해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역사의 해방을 만납니다. 그러나 돌아왔던 그들 역시 학개서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돌아왔던 이곳도 터 닦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들의 멸시와 괄시 속에 다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돌아와서 성전 짓겠다고 했지만 방해자들을 만나니까 갑자기 깨갱하고 그냥 없었던 일 되고 그리고는 집 짓고 살기 바쁘고 땅 개간해서 살기 바쁘고 이웃들과 더불어서 어쨌든 살아남기 바쁜 세월들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그것은 쭉 이어져서 나중에 뭐 자그마한 스룹바벨 성전을 짓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은 성전일 따름 내 먹고 사는 것은 먹고 사는 일이야 그러며 400년을 쭉 보냅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왕국을 건설한 적도 없고 해방된 민족으로 살아본 적도 없고 식민의 식민을 거듭하며 살다가 어느 날 겨울 밤새 잔업 차려하고 있었던 목동들에게 하늘의 빛이 열리며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로다.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니 너희는 가서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만나보라. 기쁜 소식을 전한다. 그래서 달려가 보았더니 에게 마구간에 누워져 있는 어린 아기 한 명, 응애응애 울고 있는. 심지어 그 태어났던 엄마조차도 아기를 태어나게 했던 엄마조차도 반신반의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보잘것없는 아기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한단 말인가. 그러나 그 일을 믿고 그 일을 존중하고 그 일을 따라서 희망을 보고서 갔던 그 찬양하며 돌아갔던 목동들과 목축 노동자들과 먼 거리서부터 그렇게 달려와서 경배했던 동방박사들과 인생 전체의 목적을 두고서 메시아를 바라보기로 소망했던 시므온과 안나 이르기까지 그리고 갈릴리에 있던 수많은 민중들을 먹이며 입혔던 그러한
메시아의 사역이 펼쳐졌던 순간에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이사야서의 말씀, 오늘 바로 이 본문을 펼쳐서 읽으십니다. 이사야 49장 8절, 9절, 10절을 읽어주십니다. 새롭게 번역된 본문으로 이렇게 읽으셨죠.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는 해방을 선포하시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이사야서를 다시 받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이다. 보라,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다. 10절과 12절과 15절 이어서 그들은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다. 그분이 샘솟는 곳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보아라, 내 백성이 먼 곳으로부터 나오고 15절 어미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비록 어미가 자식을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너희들을 잊지 않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포로된 자들을 해방시키시고 눈먼 자들을 눈뜨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참 찬송이 퍼지게 하셨습니다. 그럼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될 터인데 그러지 못한 우리들의 삶은 웬 연고일까요? 오늘 땅을 살면서 우리들은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기회를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그 날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이미 시작이 되었으나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고통 속에 내던져져 있는 우리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편 더 나아가서 우리들에게 이때 이사야의 말씀, 우리 맨 처음 대림절 첫째 주에 얘기했던 말씀처럼 너희는 외쳐라. 광야의 소리가 되어라. 너희는 광야의 길을 닦는 자가 되어라. 오시는 메시아를 전하라 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를 우리가 다시 듣게 됩니다. 너희는 제사장이요 왕이요 선지자이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이사야서의 종의 노래, 메시아의 노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다라는 것과 이제 터를 닦았다는 것과 더불어서 이 시대에게 다시 우리에게 이 얘기가 오브랩되어져서 우리의 삶으로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레스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메신저로 사용하게 하셨던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라고, 광야의 길 닦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듭니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국제시장의 영화처럼 가족 하나 건사하기도 바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것 내가 책임져 준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거 책임져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진짜로 책임져 주나요? 진짜로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너희는 내가 구원해 준다는 걸 믿지 않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책망을 듣습니다. 물론 열심히 노력하고 살고 참고 인내하며 견디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한 형제는 어제 밤 꼬박 새면서 그렇게 근무하고 예배 드리고자 하는 이 열심 가지고 오늘 이 아침에 예배 드리고 앉아 있다가 오늘 가정교회까지 다 마치고 나면 내일 또 아침 일찍 또 출근해야 되는 삶을 삽니다. 눈 벌컥 해가지고.
그런 팍팍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너희는 광야의 길을 내는 자이고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메신저의 삶은 오늘 종의 노래에서 얘기하는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느냐를, 그러므로 내가 너희 앞에 이 모델을 보여주었으니 너희는 이것을 본받아 살고 먼저 그 나라의 그를 따라서 이 메신저의 삶을 살다가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영광을 너희들이 맛보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부르심이란 말이죠.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세 번째 종의 노래가 오늘 펼쳐집니다. 이사야 50장 우리가 읽었습니다. 4절부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는 외치지 않고 소리를 높이지 않고 모든 수욕과 고통을 다 감내해 내셨습니다. 그는 6절을 보게 되면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고 침을 뱉고 모욕하여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그 모범을 보이셨으니 너희도 이제 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 주십니다. 그럼 주님은 왜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4절, 5절에 나옵니다. 주님은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들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귀를 깨우치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으므로 나는 주님을 거역하지도 않고 등을 돌리지도 않았다. 먹고 살기도 팍팍한 이 세월 속에 주님께서 부르심의 소명을 받아 살아가는 삶을 살기에 근거가 되는 능력, 에너지원이 도대체 어디서 나느냐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열어주셔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하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신단 말이죠.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보여주는 비전을 바라보게 될 그때야 능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저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몸이 쫙 처져가지고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라고 고백을 하는 그 순간에 저희 옆에 참 귀한 한 자매가 있어서 저를 감고 나에 이렇게 세워서 안 가면 안 된다고 이제 횃불에 끼워서 헬스장에 데리고 가서 걷기라도 1시간 하고 나오면 샤워 마치고 나면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파김치가 되어도 운동을 하니까 몸이 가벼워지고 뱃살도 들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성탄절 때 여러분에게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가을에 진행을 해왔잖아요. 이제 그 사이 이제 제 혁띠는 끝까지 들어갔습니다. 이제 황정민처럼 이제 그래픽 처리해서 오겠습니다. 힘들다고 쉬자고 영화 한 편 보고 들어 누워 자자고 친구들하고 그냥 수다나 떨자고 TV 멍하니 멍 때리고 있자고 그렇게 한다고 이 피곤의 리듬에서 극복을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먹고 살기 힘든 그 관계들, 회사에 가서 만나는 그 관계 어려움들, 주어지는 육체의 힘듦을 넘어서서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
우리가 왜 그리스도 안에서 크리스찬으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소명을 붙잡고 이 땅을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힘들 때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일수록 일어나서 주님 앞에 앉아서 주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힘들어도 주일날 아침에 영적인 리듬을 세우기 위해서 달려오는 겁니다. 힘들어도 큐티의 말씀을 꺼내놓고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나를 학자처럼 알아듣게 해주시고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셔서 내 귀를 여시고 알아듣게 하시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하셔서 에너지가 생기게 한단 말이죠. 그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우리가 모든 것이 가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움 속에 던져져 있으나 그럴 때일수록 에너지와 힘과 초점을 모아서 주님을 바라볼 때 그래서 주님은 마가복음 2장을 보게 되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전날 밤늦게까지 몰려든 병자들을 다 치유하시고 나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며 주님과 하나님과 교제하신 다음에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이 달려와서 벌써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달려 속히 오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때 아니다. 다른 마을로 가자. 나는 이 일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 여기가 아니다. 저리로 가자라고 자신의 삶을 딱 획을 끊고서 다른 곳으로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시시각각으로 로마의 그 병정들을 앞세운 그 갈등이 고조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몰려들 그때에 철도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은 전부 다 저 예루살렘 올라가면 이제 나라를 뒤집엎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한 자리 차지할 거라고 그렇게 들떠 있는 그때에 그런 괴로움 속에서 주님을 만나러 가지 않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주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 엄청난 고뇌와 고통의 기도를 끝에 하지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잔업체라 지쳐서 힘든 속에 육아에 지쳐서 힘든 가운데 박봉석에서 월급 받았다 싶었는데 카드 나가고 나니까 내 손에 남는 거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빡빡함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달려가서 주님 나 뭐 먹고 살까요? 주님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주님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것처럼 수염 뽑히고 그 다음에 던져지고 침뱉음 당하고 모욕당하고 구덩이 속에 생매장 당할 뻔했던 그런 선지자로 살았던 예레미야. 주님 앞에 앉아서 외치지 않습니까? 24장. 주님 난 못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이 소명자로 불러주셨지만 난 이 소명 감당 못합니다. 난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나 뛰쳐나갈 겁니다. 수많은 밤을 그렇게 외쳤던 그가 그 자리에 앉아서 다시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졌습니다. 당신이 이겼습니다. 내가 그렇게 외칠 때마다 주님은 나의 속에 불 붙는 것 같은 마음을 부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견딜 수 없게 하셔서 외치지 않고는 못 살게 하셨습니다. 당신 이겼습니다. 라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투쟁 끝에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는 제자들 곁에 와서 되었다. 이제 가자. 나를 잡으러 온 자들이 가까이 왔다. 담담히 그 길을 받아들이죠. 오늘 본문에서 얘기가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맞겼고 피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인 것은
7절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이 상하지 않고 내가 각오하고 어려움을 견디어 내었다. 각오하고 견디어 내었다. 각오하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죠? 각오하는 건 참 중요해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근거해서 힘을 얻어서 소명도 붙잡고 소명 속에서 내 하루하루의 현실들을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한국교회 전체를 한번 휩쓸었던 목적이 이끄는 삶. 뭐 세미나 열심히 하고 뭐 부흥이 하고 뭐 책들 나눠줘서 워크북 따라서 목적이 이끄는 삶 따라 자신의 몸을 만들어서 결국 한국교회가 했던 것은 집 짓고 빚내가지고 집 짓고 뭐 그거밖에 없었어. 그리고는 빚더미 감당을 못 해가지고 이제 전부 다 이제 매물로 나와야 돼.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시대 아직 시작이 되었으나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이 그날 눈물 닦아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 속에 먹여주시는 그날을 만날 때까지 우리가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야 된다는 그 사명을 붙잡고 2015년도를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가 놓치고 살아왔던 게 뭔지를 돌아봅시다. 교회력은 늦게 오신 분들은 못 들었죠. 대림절 때부터 시작해서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 첫째 주부터 한 해. 주님이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한 해를 시작합니다. 내가 놓치고 산 게 뭔지. 흩어져서 사는 삶을 강조해왔던 맑은 물교의 지난 10년의 역사 가운데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에 대한 강조는 얼마나 많이 놓치고 살아왔는지 주님께 예배드리는 자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열심히 달려와서 11시 예배 약속 이전에 도착해서 함께 준비된 마음으로 하늘문 여시고 보좌 위에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하나의 찬송의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지 매일매일 주님 앞에 앉아서 찬송하며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말씀을 붙잡고 주님 들려주신 그 얘기를 들으며 그 양식을 통해서 힘을 내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볼 일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 에너지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매일매일 고난의 현장 속에서 고통의 현장 속에서 이 이중의 소명을 감당하며 살겠냐고요.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사는 사명, 이 땅의 현실 하루하루 속에 가족을 지키며 먹고 사는 생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명, 이 두 가지의 사명 앞에서 여인들을 애를 낳아보면 이제 근력이 생긴다 그러지 않습니까? 처녀 시절에는 피곤하면 막 그냥 그로기 상태가 되면 그냥 나타나지도 않고 숨어버리기도 하지만 내가 그로기 그 상태가 되어도 젖은 먹이가 되고 내가 그로기 상태가 되어도 애기 울고 있는 애 기저귀는 갈아야 되는 아무리 잠이 쏟아지는 밤밤중이라도 애가 울면 일어나 기저귀 갈고 모유 수유해야 되는 그런 애를 키우는 양육의 과정을 통해서는 포기할래야 포기할 수 없는 리듬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배워나가는 게 아줌마의 근력이지 않습니까? 그 아줌마의 근력처럼 하나님이 다루시는 이 생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소명 앞에서 우리도 좀 근력이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냥 피곤해 그러면 1번으로 제끼는 게 큐티 2번으로 제끼는 게 예배 시간 늦는 거 그렇게 살아야 되겠냐고요. 팔 절 9절을 보면 나를 의롭게 하신 분은 가까이 계신다. 누가 감히 나와 다투겠는가? 함께 법정에 나서보자. 나를 고소할 자가 누구냐? 나를 고발할 자가 누구냐?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니 그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 하겠느냐? 그들이 모두 옷처럼 헤어지고 좀에게 먹힐 것이다. 이 얘기는요.
의를 위해서 고난 속에 던져지 본 사람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소명을 감당하며 살아보니 핍박과 고통과 고난이 주어지는 이 현실을 만나고 이중 소명을 감당해 살다 보니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지고 이번에 현재 판결 가운데 소수 의견을 낸 단 한 분이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처럼 소수 의견을 강하게 내세울 수 있는 판사는 그래도 소수 의견 냈다고 잡혀가는 건 아닌데 소수 의견을 냈다가 잡혀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 이 현실들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소수 의견 내고 삽니다라고 외치고 살 수 있는 그 외침 속에서야 비로소 고통과 고난과 그리고 핍박과 수염 뽑힘과 침뱉음과 이런 걸 당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주어지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억울하단 말이죠. 분하단 말이죠. 억울해요. 저는 그저께도 한 형제가 목회 현장 속에서 까닭 없이 위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려고 그렇게 애를 썼건만 거기에 대놓고 그냥 당신 때문이요 라고 이렇게 화살을 퍼부었던 그 얘기에 가슴 아파가지고 막 울며 하소연하고 있는 얘기를 같이 들었습니다. 그때 했던 얘기가 억울하다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그 얘기할 그때에 오늘 본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 내 너의 억울함을 안다. 그가 그렇게 너를 고발하지만 그의 고발이 가능하긴 하냐. 실제로 재판정에서 판단해주고 의롭다고 결정 내려줄 존재가 그가 아니라 바로 나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목소리를 들을 때 억울함이 풀어진다고요. 이 얘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바로 로마서 8장으로 가서 이 얘기가 반복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은 얘기합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견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피조물들마저도 고난과 고통 속에 던져져 있는 지금 신음하고 있는 현실들 속에서 그렇게 열심히 애를 쓰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중직을 감당해 살아간다 할지라도 교통사고를 피할 수 없고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암이 걸리는 것을 피할 수가 없고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지는 것을 피할 수 없는 현실들의 이 고통 속에 때로는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들 속에 로마서 8장 31절은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인데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사탄이 혹은 고발자가 우리를 아무리 참소하고 고발한다 할지라도 변호인이 예수님이시고 재판관이 하나님이시면 이건 결론 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처럼 그런 역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사랑에 근거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며 길을 갈 수가 있게 된단 말이죠. 누가복음 18장 비유로 들어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가라사대 한 도시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억울한 일이 있어서 자신의 얘기를 하소연하고 있는 과부가 있었다고. 아무것도 없는 과부. 뒷돈 댈 수 있는 이번에 미생 보니까 관시 너무 많이 해서 이제 잘렸더라고. 이사가. 근데 그런 것처럼 그렇게 뒷돈 댈 수 있는 처지도 없는 과부가 억울한 것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갔더니 불의한 재판관이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무시했지만 귀찮아서 들어준다.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 마당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얘기가 하이라이트죠. 급반전이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본문 10절, 11절도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누가 주님을 경외하며 그에게 순종하느냐. 10절을 이어서 또 메시지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고 있을지라도 어둠 속에 헤매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좀 놓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을 의지하여 보라. 누가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바벨론까지 가서조차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 탓만 하고 찾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모두의 유산으로 물려받고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고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종으로서 메신저로서 살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라는 그 소명까지 부여받는 우리들조차도 믿음보다는 현실들 앞에서 포기하고 살아가는 마당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얼굴을 만나지도 않는. 참 하나님은 앞서 얘기했던 제가 42장부터 여기까지 오면 쭉 찾아보았던 애증이 얼마나 참 가득한지 몰라요. 답답한 게 하나님인 것 같아. 우리가 답답해야 될 텐데 답답한 게 하나님이라 또 건져주고 또 두들겼다가 또 조금 좀 나누면 또 돌아가고 사사기의 사이클처럼. 성탄절을 맞이하며 주님 오신 날을 기대하며 대림절 이제 4번째 주일 우리는 좀 새로움을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신 이 소명 앞에서 이중 소명 앞에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소명자로 살기 위해서 이 종의 노래, 메시아의 노래 이것이 내 노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내게 학자의 혀를 주셔서 말하게 할 수 있게 하시고 이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고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좇아서 하나님의 꿈을 좇아서 이번에 제가 월화 이틀간 목회자 수련회 하면서 미셔널 컨퍼런스를 했었는데 그때 주제가 못된 꿈이었어요. 모이자 떠들자 꿈꾸자. 못된 꿈. 우리도 좀 그렇게 모이자 하나님의 나라의 얘기로 막 와글와글 떠들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붙잡고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붙잡고서 그렇게 달려가서 월화수목금토를 살고 그리고 와서 또 모여서 함께 또 와글와글 주님 앞에 떠들고 다시 주님 주신 꿈을 붙잡고 그래서 그 꿈이 희망이 되어서 다시 그렇게 나가서 또 살고 이 리듬을 좀 살아서 매일 아침마다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주님 앞에 떠들고 힘을 내어서 주님 주신 희망을 붙잡고서 지치고 힘들어도 삶이 팍팍하게 하는 그 현실들 속에 가서 다시 좀 주님의 이름으로 살다가 지치고 힘든 날 밤에 주님 나 자요 그러고 한숨 푹 자고 일어나서 다시 아침에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런 삶을 좀 살자고요.
이사야 6장을 보면 이사야가 처음 소명을 받던 날, 처음 예언자로서의 소명을 받던 날 그는 환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 보좌에 주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 옆에 천사들이 6날개로 두 눈 가리고 두 발 가리고 날면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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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여 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문지방의 터가 막 움직이고 하늘에 연기가 가득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을 보는 순간 그가 놀라서 와, 난 죽었다. 난 죄가 아직 정리가 안 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나 그랬더니 주님이 그 천사가 벌겋게 핀 수치를 가지고 와서 그의 입술을 대어주면서 너 죄가 정리되었다. 너 끝 정리되었어. 너는 거룩한 자야라고 얘기해주는 그 경험 속에서 갑자기 주님의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고백하지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 뭐 찬양 많이 해요. 보내소서 찬양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가 아니라 뭐 이럴 때 보내소서 할 때가 아니고 아침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보좌 앞에 앉아서 이 예배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회복을 경험한 이후에 주님이 잠잠히 말씀해 주시죠. 누가 우리로 해 갈고. 그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나에 나를 보내소서. 예배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우리가 봉헌의 찬송 드리잖아요. 그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내 삶의 현장으로 이중 소명을 붙잡고서 가오니 나를 보내어 주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가는 거라고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놓치지 맙시다. 오늘 이 종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비전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주님의 메신저로 살아가며 동시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땅 속에서 모든 피조물도 고통하고 신음하는 현장 속에서 고통과 신음을 견디어내야만 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애를 써가며 견디어내야 되는 그 이중 소명을 붙잡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으로 보내시는 주님 앞에 보내소서. 우리가 주님의 소명을 붙잡고 가나이다. 그렇게 담담히 받아들이고 그곳에 가서 수염 뽑히고 모욕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그렇게 고통 속에 던져질지라도 그 속에서 주님 생각하며 주님 주시는 힘으로 견디어 내겠나이다. 주님 나에게 힘을 다하여 주소서. 그렇게 보냄을 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